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하노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이죠. 네, 19문. 자, 주부를 다 펴시고 19문을 보겠습니다. 주부를 펴 드리세요. 주부를. 네. 그렇지. 주부 19문. 자.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하신 복음에서 압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희생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예?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는 예. 이 JX가 뭐예요? 예? JX는 JX,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X라고 하면 이거는 라틴어로 쓴 건데 헬라어로 Jesus Christus예요. 크리스투스. 영어로 하면 C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JX로 많이 씁니다. 원래 원어인 헬라어로. 그래서 Jesus Christus인데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 우리 음으로 하면 우리 한국말 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JX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중보라는 건 중간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지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중보자라고 그래. 그럼 이 중보자는 결국 구원자죠. 그럼 이 중보자는 어떤 자격, 근데 중보자의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 뭐였어요? 먼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참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사람인데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 돼. 그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럼 참 사람이고 죄가 없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안 되더라 이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지옥에 던져진 다음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죄사함은 받았는데 인도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사람이 저 멸망 내 대신 지옥 가버려 갖고 이제 찾을 수도 없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갈 곳이 없지. 방황하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되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 그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어떻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죠? 자 예수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양심이란 말을 썼어 안 썼어? 많이 썼죠? 양심의 가책. 너는 양심도 없냐? 뭐 그러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자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이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데 그 양심만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양심은 일반은 종이야. 누구에게나 준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라는 사실 이 특별한 내용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제대로 이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 계시야 특별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고난 받으신 산이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그 로마 당 시대에 그 로마에만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사형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죽이는 사형법이 없었어.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만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인 중에서도 죄수 중에서도 아주 수악한 죄인들,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고 말이야. 잔인한 사형법이죠. 그 사형 틀에서 그냥 죽어버린 그 30대 예수라는 청년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계시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죠. 절대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잘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잘 안 믿어.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줘도 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뛰어나온다면, 알아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죠. 한마디만 하면 착착 오겠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
본문에서도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응? 9절. 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나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 그분이 아니고는 만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그 믿는 것이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요,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뽑은 사람들만 이 눈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닌 것 같아? 자, 우리는 뭘 믿어요? 목사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으면 겁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엄마가 손을 놓고 딴 데로 가버려. 그러면 어때? 애기는 우는 거지. 겁이 나가지고. 그죠? 불안한 거죠. 그러나 아이의 손을 엄마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그래서 이제 19문이죠.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니까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복음에서 한다 그래서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대. 낙원에서. 그리고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하셨대. 또 율법의 그 희생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대.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답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다는 것은 낙원이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이야. 인류 최초의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들이 쓴 이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또 선포하셨고, 또 율법의 희생 제사들, 기타 의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오직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처음으로 계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낙원에서 계시하셨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찾으면 늦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려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말씀인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왜 그러냐면 뱀이 먼저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 여자를 먼저 유혹했잖아.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우월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면 어때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딱 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자,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지는 않아. 머리를 상했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박살냈다는 얘기는 아니죠.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약화되겠죠. 하지만 죽지는 않은 거지. 죽였으면 내 머리를 죽여버릴 것이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죽였다고는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한다. 상한다는 건 다친다는 거잖아요. 머리를 다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하자면 그 엄청난 힘이 머리를 탁 다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약화된 거예요. 약화돼. 그래서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이렇게 막 이제 공격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지가 맞았으니까. 근데 머리를 다쳐버리니까 힘이 제대로 있어 없어?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여자의 그 후손에 예수님의 발꿈치나 물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치명상을 주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힘은 엄청나게 약화되었고 그가 이제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치명상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치명상을 못 줘.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까 안 물러갈까? 물러가게 돼 있어. 겁나니까. 왜? 머리를 한 대 맞아봤거든. 그죠? 우리도 누구한테 돼지가 한번 맞고 나면 그 사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또 맞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머리를 심하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 소리만 하면 어때요? 겹기를 일으켜 도망가는 거야. 그러겠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지킬것 해봐야 발 뒤꿈치나 툭툭 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치명상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가 나를 물으려고 달려들면 우리가 어떻게 탁 털어내거나 발 부분이 끝나죠. 사단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 권세로 물리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우리는 겁먹거나 공포심을 느끼면 안 돼. 그래서 뭐 귀신 때문에 무서운 공포 영화 보고 막 그런 거 시달리고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 이름 권세로 물러가라 하면은 그냥 그렇게 물러가라 안 해도 돼. 주여만 해도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 우리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그죠? 근데 믿음 없이 그냥 겉으로 폼만 재면 어때? 내가 너 같은 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달리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탁 물리치면 도망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낙원에서 처음으로 계시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했냐면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그랬어. 자, 족장들에 의한 선포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는 또 유다가 있죠. 그 유다의 후손으로는 다윗이 있죠.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의 말씀을 지금 또 이 족장들을 통해서 또 표현해주고 있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도 예언적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별, 한 규, 이거는 다스리는 자,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우리 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규는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그 유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쫙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유다에게 지금 해주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스리는 권세, 왕의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왔냐면 다윗 왕조가 일어납니다.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이 일어나가지고 다윗 왕을 이어서 한 30대, 30 몇 대로 해가지고 그 왕들이 나와. 유다의 왕들이. 그 북이스라엘은 또 북이스라엘들은 왕조가 이어가지만 이 유다 쪽에는, 남유다 쪽에는 바로 이 유다의 후손이 유다 족속인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육신의 왕들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영원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 이게 이제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이 왕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거룩한 족장들,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이건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49장 10절 요 부분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만드신 거죠.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왕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뭐 이사야, 에레미야, 또 그 뒤에도 뭐 여러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호세야, 뭐 아모스, 무슨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16명, 17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서를 쭉 보는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오시는데 그 아들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뭐냐면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전에서 나오셨어요? 엄청난 막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니요.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언제 예언됐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사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안 놀래요? 너무 정확해. 예수님의 삶의 모습까지 똑같아.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알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참 강적이요, 강적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는 실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죠? 그 로마 병정들에게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그 고난을, 모욕을 다 당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했어요. 진짜 그랬잖아요.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 안 해. 알아보지도 못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개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뜻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혈통에, 육정의 인간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러나 개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겠어요? 안 믿는 자가 많겠어요? 네, 비율적으로 보면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믿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이지만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도되어 있고 그쪽으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빛을 향해서 빛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나왔으니까 다행이요, 불행이요? 다행이에요. 다행 중에도 천만 다행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뒤에 기록됐다고요? 죽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700여 년 전에 기록됐다고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너무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 자, 율법의 희생 제사들과 그 기타 의식들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였어요?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해서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였죠. 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희생제사나 그 의식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로 보여주고 있죠. 구약시대의 모든 그 기록들, 그 의식들, 그 희생제사는 다 누구를 예표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똑같아. 양을 잡아서 거기에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죽여서 죽게 만들어서 제사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똑같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준 거예요. 성경이 이래요. 놀랍죠? 한두 군데서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고 그냥 생각하자. 아니 그러면 좋잖아. 우리도 가볍고 뭐 죄 없이 살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거면 당시대에 바로 만들어서 그냥 끝나지. 그죠? 몇백 년씩 몇천 년씩 이렇게 막 이어가면서 이 말씀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기록된 그 원시복음이 어디에 있어? 창세기에 있잖아.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지금 이사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이렇게 보면 엄청난 세월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요? BC,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2000년에다가 그 전에 1500까지 가니까 3500여 년 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됐어. 그때부터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700년 전쯤 되니까 이사야가 나와가지고 그 외에 다른 그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많이 예언해놨어요. 이사야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지금 할애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뽑은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35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7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직접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 이 이사야에서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그 예언된 메시아 중보자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천 년에 걸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단의 교주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만에 천만에 만만에 절대 비교될 수가 없죠. 절대 비교될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양과 염소처럼 소처럼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 드렸을 때 그 희생양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짐을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죄수들이 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혀 없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그냥 사형당했구만. 이거 끝이지 뭐. 더 이상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간단한 죽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허술한 죽음이 아니에요. 일반 죄수들이 죽은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특별히 이 성경에 계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고 그걸 믿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네.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까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고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서 최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예, 우리 예인이가 이제 지금 9월달 이번 주가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 주예요. 대학교 원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가게 되면 원서 접수 기간이 마감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13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이렇게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어. 응? 근데 예인이가 한때는 하나님 잘 모른다,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 기도했잖아 우리가. 그랬더니 이번에 6군데지에나 6군데에다가 6군데 신학교에다가 원서를 냈어. 오늘 다 접수해버렸어. 6군데. 6군데 신학교, 그것도 신학과예요. 전부 다. 한 군데는 경배찬양과. 그 신학적인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제가 아빠라고 예인이를 두드러 패면서 너 신학과 그랬으면 그럼 갔을까요? 그렇게 가면 제대로 가는 거요? 아니요. 우리는 네가 알아서 잘 선택을 해봐라. 기도만 했어. 하나님 앞에. 저는요. 제 여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은 잘 따라오고 또 이렇게 내 계획대로 잘 된 편이야. 제 여기는. 근데 예인이는 계획을 세워서 뭘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 예인이는 도대체가 이게 럭비공 같아갖고 얘가 일로 가겠지, 절로 팍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쪽으로 팍 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예인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맡겨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지가 스스로 신학과에 다 이거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하거든. 네. 학교 가서 옛날처럼 뭐 원서 입학원서 받았고 써고 그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 하려면 우리 기성세대 지금 쉬워 힘들어. 인터넷 어려워. 들어가고 혼자 다 접수했어. 혼자. 필요한 서류가 뭐라고 또 나한테 알려줘갖고 내가 해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신학과라. 그런 것도 뭐 해달라고 해갖고 그것도 내가 다 해주고 아주 나 오늘 힘들었어요. 그냥. 해주니라. 자, 이제 원서 냈으니까 이제 시험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그것만 남았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인이가 신학교에 합격하면 그날부로 이제 예인이는 우리 샘손능교회 전도사님이요. 예인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전도사님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어떻게 모시나 했더니 여기 숨어 있었네.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다른 과도 생각을 했었어 우리가. 그래갖고 다른 것도 넣어봐라 얘기도 많이 했거든. 근데 지가 그냥 신학과에 다 넣어버리더라고. 그걸 누가 말려. 그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냥 쉽게 빡 해버려. 근데 그냥 그걸 어거지로 안정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싸움이 나고 가출하지 이제 가출. 예? 내가 두드러 패면 이제 신고하지. 아동학대로. 아버지가 나 때리시오. 그럼 경찰이 올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요? 목사님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러면. 경찰이 와갖고 못 오는 사람이요. 나 목사요. 참. 그 참말로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모르겠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전혀 안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네 편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통화하면서 걱정이 태산이고 뭐 할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러더니 엊그제 추석날도 우리 우리 저 동생들 이제 친척들 다 만나가지고 그 사촌 이제 동생이 있어. 예인이보다 1살 어린 그 동생이 여동생인데 가도 이제 고2지 이제 내년에 3학년인데 언니는 어떻게 대학 갈 거냐 어디 갈 거냐 몰라 아직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그날도 불과 며칠 전도. 근데 갑자기 이제 연수 쓸 때가 딱 되니까 신학과 간다고 지가 알아서 쫙 찾아갖고 써버리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내가에서 신학과? 신학 신학을 가면 거기서 학교에 되고 일어났어요. 학교에 되고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연락 왔냐고요? 네. 아니지. 아니 이제 지금은 수시 모집 기간이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지금은 입학원서를 6군데 넣을 수 있어요. 6군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모집 기간이라 각 대학마다 지금 입학원서를 다 이렇게 그 인터넷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지원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이 찾아 들어가서 이제 작성해갖고 이제 제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들어가서 다 해야 돼. 학교에서 연락 오는 게 아니고 학교는 인터넷을 열어놓지 이제 입학원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인이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 애니가 6군데 신학과에다가 다 지금 원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애니가 하나님의 길을 정말 신학의 길을 잘 가서 이제 또 선교사 간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잘 이렇게 이제 다져져야지, 그죠? 훈련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학교로 가게 할지도 우리는 몰라요. 6개 학교 중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였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인 것을 잘 믿지 못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천 년에 걸쳐서 3,500여 년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현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